아, 2026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묵상을 다시 시작합니다.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아마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절망감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예배 드릴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상치 않은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모이지 않아도 예배할 수 있는 방법과 특권, 그게 바로 아침 묵상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우리 만나 교인들에게는, 특히 묵상을 따라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정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계기를 맞이하지 않았나. 제가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어찌하다 보니 하나님의 라는 그런 시리즈를 가지고 묵상 책을 내게 됐나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시선, 그리고 제 마음속에 생각난 게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매일 우리들이 묵상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 이번 2026년도에는 조금 다르게 편성을 해보았습니다. 1년 365일이 아니라 1년 300일 정도 주일을 제외한, 주일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특히 저에게는 특별한 게 따로 말씀을 어렵게 준비하지 않고 제가 쓴 묵상 글을 제가 이렇게 풀어가는 형식이 될 것 같아요. 왜 그게 가능한가? 지난 20여 년 동안 만나교회에서 함께했던 변화산의 메시지를 우리들이 함께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20년간 우리들이 함께했던 변화산 메시지를 365개로 나누었고 300여 개의 묵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때의 그 느낌, 변화산을 함께했던 여러분들의 감동, 변화산을 함께 올랐던 여러분들의 역사들을 우리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어찌하다 보니 콜라보가 많이 같이 하게 됐네요. 브란노 출판사와도 함께하고 또 이번에는 CTS 방송에서 매일 새벽에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되기도 하고 우리 교인들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의 어느 곳에 있는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 이번에는 주제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작사를 한 그런 곡인데 1년 동안 우리들이 아침마다 이 곡을 또 함께 부르면서 말씀을 묵상한다면 조금 더 의미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손길. 2026년 1월 1일에 만납시다. 성령의 전, 창세기 41장 40절. 우리 몸이 성전이 된다는 것.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다스림에 내 몸을 굴복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자신의 몸을 굴복시켜 하나님의 다스림에 두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은혜를 통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점진적인 노력이 아니라 일회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말의 진정한 뜻은 이것입니다. 단지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 속에 이루신 일을 나의 삶에 이루는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러한 삶은 추상적인 영역이 아니라 실제적인 영역에 나타나야 합니다. 구속이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 몸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즉 성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성령의 전으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몸을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비정상적인 욕심에 우리 몸을 굴복시켜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엄격하게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하지 않으면 늘 빠져나갈 핑곗거리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전임을 분명하게 인식한다면 엄격하게 자신의 몸을 다루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을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방법은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결국 나의 몸에 관한 모든 율법은 내 몸은 성령의 전이라는 이 한 가지의 계시로 요약됩니다. 김병삼 목사의 매일 만나 365, 오늘은 12월 5일 성령의 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우리 몸이 성전이 된다는 것. 오늘 묵상글과 본문 내용을 연결시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과 애굽왕 바로가 요셉에게 하고 있는 말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 스터디 가이드에 보면 이집트의 바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총리인 요셉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이를테면 이집트의 통치자 바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각 영혼은 자신의 몸을 다스리는 총리이며 그 몸은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것은 곧 이상입니다. 그러나 이상일 뿐 아니라 숭고한 이념이기도 합니다. 그 이념이란 우리의 분명한 인격과 몸을 통해 영혼의 모든 능력을 사용하여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다스림에 내 몸을 굴복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자신의 몸을 굴복시켜 하나님의 다스림에 두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인용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강조한 것이니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은혜를 통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점진적인 노력이 아니라 일회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말의 진정한 뜻은 이런 것입니다. 단지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 속에 이루신 일을 나의 삶에 이루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추상적인 영역이 아니라 실제적인 영역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구속이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 몸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즉 성전이 된 것입니다. 케빈 드 영의 그리스도인의 구멍난 거룩에 나오는 글입니다. 현 시대는 자기 몸이 자기 것이라는 생각이 주도적이다. 아무도 내 몸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 사실 우리 문화 어디를 둘러봐도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성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자유,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몸이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성령의 전이요 그리스도의 지체다. 우리 몸은 더 이상 자기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이다. 이제 내 삶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두어야 하는 이유를 알았다면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챔버스의 글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성령의 전으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몸을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비정상적인 욕심에 우리 몸을 굴복시켜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엄격하게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하지 않으면 늘 빠져나갈 핑곗거리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는 합리화하고 관대하지만 남들에 대해서는 호되게 비판하고 엄격하게 대하는 경향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전임을 분명하게 인식한다면 가장 엄격하게 자신의 몸을 다루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다루는 기준은 스스로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을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방법은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십자가의 구속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거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세상 앞에 보여주는 일이다. 우리는 자신에 대한 권리를 영원히 내려놓았고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하늘과 땅과 지옥 어느 곳에서든 우리는 주의 것이지 더 이상 내 것이 아님을 나타낸다. 자신의 권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주께 드려야 한다. 두 번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구절은 자신에 대한 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양도할 뿐 아니라 뜻을 세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관심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과 관련한 것들만 행한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권리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권리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게 좋은 것들을 포기할 의향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을 수 없다. 요 두 가지의 대지를 잘 기억한다면 오늘 묵상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챔버스는 오늘 이런 묵상글로 전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결국 나의 몸에 관한 모든 율법은 내 몸은 성령의 전이라는 이 한 가지의 계시로 요약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십자가의 구속은 우리의 몸을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것, 즉 성전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봅시다. 당신의 몸이 성전이라면 당신의 몸에 무엇이 존재해야 하며
당신의 몸을 통해 어떤 일들이 행해져야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인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이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라면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신앙생활이 추상적인 어떤 영역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인 것을 드러내며 증거하며 증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구속은 우리의 몸을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것, 즉 성전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성전이라면 당신의 몸에 무엇이 존재해야 하며 당신의 몸을 통해 어떤 일들이 행해져야 할까요?